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배교와 극도로 타락한 모습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노아나 그의 아내는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면서도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도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도 자기 출세의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 세태인 것 같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자포자기하면서 무기력하고 치욕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 무관심한 시대,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자포자기하고 흑암 속에 있는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세태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희망이 움터오거나 움직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삶의 구렁텅이
인생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단순한 한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출 인물이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시린에 대한 언급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이었던 사람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될 터인데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니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서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할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바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이스라엘의 구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별다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노아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께 무관심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성경 그 어느 장보다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13장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 역시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나 선지자나 사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며 그가 할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불임의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나 사사 정도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도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마노아의 아내는 혹시 내가 아이를 임신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기 남편에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었겠지요.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쑥 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덧붙이면서도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노아도 아내의 말을 들었으나 기뻐하기보다는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줍니다. 마노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자 급하게 자기의 남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자기의 아내를 따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아내에게 말한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마노아도 그 아내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의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서약은 무효가 되도록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서원의 규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의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노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으로써 아내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반색하며 기대와 호감을 보이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 주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호의의 표시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마노아, 당신이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 사람을 그저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이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러도 당신이 준비해 온 음식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사사에 의해서 이 일이 되어지고 있는 이 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자나 사사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름을 묻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러나 주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마노아의 생각이 지금 전혀 엉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무라며 내 이름 네가 알고 싶어? 내 이름이 뭐야? 비밀이야.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지금 내 이름이 궁금한데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를 꾸짖으면서 지금 그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아무 쓸모없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된 이런 반응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을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로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트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무겁게 하다, 중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다는 말이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나 중하게 여긴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한 이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드려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엉터리인지 이 하나님의 사자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은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 사사기에 한번 나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기묘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이 기묘합니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부터가 기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탄생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자라남 그 자체도 기묘하고 예수님의 삶 그것도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한 일이 없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는 이런 기묘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인간의 경험이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로라고 나를 만져보라고 내 손으로 상처난 내 옆구리에 집어넣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기묘한 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 우편에 가면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기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 단지 이름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소유자의 성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품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자 혹은 초월성을 지닌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존재로 기이하게 여겨지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권능자이시며
피조 세계로 들어오시는 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묘라는 말은 필리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할 때, 묘사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만화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놀라운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염소 새끼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자 갑자기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적으로 번역된 맞풀리는 놀라게 하는 것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묘자께서 기묘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난지라 라는 말과 기묘자라는 단어는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적이라는 말과 기묘자라는 말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준 게 딱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오늘 여기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에 가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야, 너는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지 말고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고 하나님, 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지금 내 백성을 떠나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게 40년인데 그 물정도 상황도 전혀 모르는 저에게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라고 하니 저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버팅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각종 이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묻습니다. 갑자기 내가 애굽에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나를 세우셨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한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친히 가르쳐 준 데는 제가 볼 때는 이 출애굽기와 오늘 본문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더 성경을 연구해 보고 또 다른 분들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본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나를 칭해서 부를 호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자존자, 나는 자존자다. 오늘은 나는 기묘자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는 헛된 열심으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자 그제서야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 다음 구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도 묻고 나에게 정말로 아들을 줄 겁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겁니까? 실컷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묘자임을 말하고 기이한 이적을 베풀어 주었을 때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하고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기묘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는 기묘하게 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